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요,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자신을 핍박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초로 한 신앙이 아니라면 그 뿌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뿌리가 없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외웠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있는지 이 시간에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부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 생기부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까지 부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보통 부활 그러면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복합어입니다. 아나 플러스 스타시스. 아나 그러면 밑에서, 스타시스 끌어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어는 위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아나스타시스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못을 이렇게 놓고 지남철을 딱 대면 어떻게 돼요? 못이 다다다닥 자기가 뛰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남철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강력한 힘이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뛰어 올라가는, 그때 옛날에 우리가 휴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휴거한다 그러다 못하니까 한복 입고 막 뛰는 거 봤잖아요. 자기가 뛴다고 하늘 갑니까? 위에서부터 끌어당겨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올라가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장례가 나서 낙골당이나 공동묘지에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번번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죽음은 저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곧 나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현실이듯이 부활 또한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분명한 현실인 것도 믿는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왜?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 일부가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 곧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12절에서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반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데에는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스토아 학파나 영지주의의 이원론이 난무했습니다. 이 이원론은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몸은 하잘 것 없는 것, 경시하고 영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하찮은 몸이 부활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철저하게 영의 부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부활된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찮은 몸의 부활을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몸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 전도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핵심이 빠지고 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부활이 빠지게 되면 전도뿐만이 아니라 기도나 찬송이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불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맹수에게 찢겨서 죽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달렸고 안드레는 옆으로 똑같이 죽지 않으려고 X자 이렇게 죽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죽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들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순간 다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한결같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받아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모든 전한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돼버린 겁니다. 만약 사도들이 거짓 증인이라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전체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왜? 핵심이 거짓말인데 그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니까 나도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실제 삶의 행위로 부인하는 것은 아주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말씀에 복종치 않는 것이며 모든 선한 일을 내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절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요 거짓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권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구약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죽어간 그 모든 성도들과 신약에서 역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이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들은 헛되이 믿고 헛되이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헛되다고 할 때에 헛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비어있습니까? 바닥이 없으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바닥 없는 제가 이 물을 먹고 있는데 바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도 못 마셔. 왜? 붓는 즉시 어디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닥이 없으면 다 새나갑니다. 그러니 비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 같아도 우리 믿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빈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보통 사람의 죽음과 달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전 인류가 예수님 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전 인류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를 살리지 못하지만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요 구원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면 보통 사람의 죽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위한 죽음인지 보통 사람의 죽음인지 구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 있었기에 살아나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이냐면 용서받은 죄인. 아멘.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천국은
죄인의 몸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아무리 졌어도 형기가 차고 용서함 받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듯이 이 감옥 같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의롭다 된 겁니다. 의롭다 됐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의미하고 우리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사실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만약에 표시할 수 있다면, 하얀 도화지에 표시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신학자 교수들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칠판에다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세상은, 구원받은 세상은 영원한 세상, 시작과 끝이 없는 세상. 그러면 우리는 100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950년을 산다 그래도 영혼에 비하면 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 점 하나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바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앞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점 하나 찍힌 인생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죽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너희가 의롭되지 못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서 다 씻겨갔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과감히 제물로 드리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차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 욕심만 차리면 얼마든지 눈 딱 감고 내 욕심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있고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생각하며 내가 손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죽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역시 죄 가운데 죽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없애고 우리 과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며 이미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를 향하여서도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가감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근본적으로야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슬픔과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분명한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제 이해가 되지요? 예수 믿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이 믿었어. 그러면 헛것을 믿어왔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멀리서 지하철 몇 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시간이 아깝고 헌금한 것도 아깝고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도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부활의 세계고 뭐고 간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남들 보란 듯이 한번 그럴듯하게 살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선진들은 구약의 선진들이 됐던 신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됐던 세상의 영광은 뒤로 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교회 안에서조차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정말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세상은 죄로 가득해 있고 부활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세계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똑같은 대접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오늘 주님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은 왜냐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진정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너희의 행위로 부인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아니면 타의적으로 고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진정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 먹었다고 얘기하면서 내심 그래도 여기서도 잘 되고 여기서도 잘 되면 더 안 좋습니까? 라고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해놓고 내심 땅에서도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듣기 싫지요? 아멘하기 싫지요? 왜? 세상도 잘 되고 하늘나라도 가면 더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큰 건 잘 안 보여. 작은 거는 확실하게 보여. 그래서 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세상에서 보장된 부귀 영화의 삶을 버리고 왜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습니까? 그 당시 이집트의 왕자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왕자의 자리를 내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초했던 애굽의 왕자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광과 보화보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영광과 보화가 죄악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죄악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 근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공기가 지금 제가 수시로 들어 마시고 있는 공기가 안 보여서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안 보여서 없는 겁니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해. 우리가 그 지체에 대해서 배울 때도 보니까 보여지는 지체를 위해서 가꾸고 찢고 째고 별짓 다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둬.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좋지도 않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어떻게 두셨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두셨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러나 천사들이 감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길을 택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내 짧은 인생 동에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자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고 수고할 때 그것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삶은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됩니다. 그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남이 누리는 것, 남이 가지는 것 안 갖고 살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이 너무나 커서 그 상을 받고 환희에 있을 때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때 나도 저럴 걸 하지만 이미 때는 늦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나에게 허락된 기회인 줄로 알고 그 상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만약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종교생활하는 믿지 않으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전부 허무는 일이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들은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망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설 때에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잘 것 없는 아주 약한 교회로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복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그것이 큰 교회요, 올바른 교회, 하나님께 상 받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살아나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잡기를 갈망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으며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주는 상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고난에 경한 것이 나중에 받을 너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나에게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영광에 비하면 극히 경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영광을 바라볼 때에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몸부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위선적이고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흰털처럼 하얗게 우리를 씻겨주신 은혜 생각하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삶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